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여러 번 공부했죠.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그렇게 하셨을 때도 있고, 또 야훼, 여호와라고 이름을 가르쳐 주셨을 때도 있고, 또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는 뭐예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신 다음에 오늘은 승리를 주신 다음에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깃발, 직역하면 그런 말이지만은 나의 승리란 말이죠. 여호와는 나의 승리,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처음으로 타민족과 전쟁을 하는 이야기예요. 이제 첫 번째 전쟁을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자, 어제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세요. 어제 르비딤 여기 보이시죠? 시내산이고 르비딤, 애굽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숫곳에서 바알스본으로 해가지고 마라, 엘림, 르비딤. 어제 르비딤에 왔을 때 공부했죠? 르비딤에 왔을 때 뭐가 없었어요? 물이 없어서 거기서 또 하나님 원망했는데 하나님이 반석을 치게 하셔가지고 거기서 샘물이 터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을 먹었죠. 물을 먹고 정신을 차리고 아이고 이제 살만하다 그러고 있는데 거기서 갑자기 누가 쳐들어왔어요 또. 아말렉이 쳐들어와가지고 아말렉과 전쟁을 했는데, 출애굽에서 처음으로 이제 군사를 모집해가지고 전쟁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인생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배우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서 여러분 신앙에서도 인생에서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르비딤에서 이제 물을 마시고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우선 좀 아말렉 족속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좀 잠깐 한번 좀 공부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창세기 36장에 보면은 아말렉 이 족속의 조상인 아말렉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36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 넘기면 제가 이제 이걸 조금 도식화해가지고 그려놨는데, 그냥 저렇게 그려놨네. 좀 이쁘게 만들 때 이렇게 좀 만들어놨었는데, 자, 이 아말렉은 어떻게 돼요? 에서의 손자가 되죠.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라는 아들이 있는데, 그 에서의 아들인 엘리바스가 첩을 얻었어요. 딥나라고 하는. 그래서 그 딥나와의 사이에서 난 아들이 아말렉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말렉 족속의 조상이에요. 조상. 창세기 36장 12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의 조상, 이 아말렉은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이 낳은 자식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말렉은 에돔 족속의 12부족 연맹이 있거든요. 에서의 12아들이 있단 말이죠. 부인이나 12아들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첩이 낳은 아들이라 가지고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향에서 강제로 쫓겨나가지고 시나이 반도, 아까 그 지도를 다시 한번 좀 켜보세요. 시나이 반도에서 유목민 생활을 하면서 살았어요. 시나이 반도는 이제 여기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시나이 반도라 그래요. 시나이 반도. 그 지역에서 이제 유목민 생활을 하면서 살았는데, 이 아말렉 족속들은 주변 민족들을 이제 급습하고 갑자기 막 습격하고 또 약탈하고 사막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막 이제 또 도둑놈이 돼가지고 막 쳐들어와서 뺏어가고 막 이렇게 좀 막 살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잔인하고 야비한 그런 민족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말렉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공격했는지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쳐들어왔다고 되어 있지만은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 보면은 모세가 나중에 이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압 평지에서 설교를 하죠. 그때 이 아말렉 사건을 다뤄요. 아말렉 사건을 한번 신명기 27장 17절 18절 이 말씀을 보면은 아말렉이 어떻게 공격했는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세하게 나오죠. 자, 아말렉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때에 정정당당하게 전쟁을 한 게 아닙니다. 상당히 비열한 짓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전쟁을 하려면 선전포고를 하고 군대끼리 이렇게 싸워야 이제 정정당당한 전쟁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래요? 이스라엘의 후미를 쳤다래요. 후미. 200만 정도가 이렇게 행진을 하고 있는데 제일 후미 뒷부분을 친 거죠. 근데 후미에는 누가 있었다래요?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이잖아요. 여성들, 어린아이들, 노약자들, 이렇게 약한 자들이 뒤에 있단 말이죠. 저항할 힘이 없는 사람들. 그런데 비열하게 그 뒤쪽을 친 거예요. 뒤쪽을 쳐가지고 이제 약탈해 가려고 이렇게 쳐들어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얼마나 싫어하셨는지, 이렇게 비열한 짓을 하는 것을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셨는지 출애굽 2세대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일을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랬어요. 아말렉이 이 공격한 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랬고,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의 첫째 왕인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 사무엘 선지자를 사울에게 보내가지고 아말렉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쳐서 진멸시키라 그랬습니다. 하나 더 살려두지 말고 쳐서 진멸시키라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이 사건을 말씀하세요. 출애굽할 때에 비열하게 그 뒷부분을 쳐서 어린아이들, 부녀자들, 노약자들을 공격했던 그것을 하나님 기억시킵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아말렉을 쳐서 멸하죠. 사무엘상 15장 2절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고, 그러니까 그 비열한 짓을 한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이스라엘이 이제 왕정을 갖췄을 때 그들을 쳐서 멸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비열한 짓을 하는 것을 제일 싫어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제일 싫어한다는 것은, 아무리 전쟁 중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어린아이나 부녀자나 노약자 등 비전투 요원을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예요. 그런 자는 망하는 거죠. 그렇게 최근에 전쟁을 일으켰던 자가 누구예요? 저 러시아의 푸틴이라고 하는 자와 그를 따르는 몇몇 사람들, 전쟁의 미치광이들이죠. 평화로운 이웃 나라를 쳐들어가 가지고 군인끼리만 싸운 게 아니라 민가에다, 병원에다, 심지어 유치원에다가 막 미사일을 쏘고 폭격을 했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짓을 하면 망합니다. 지금 러시아군이 다 도망가고 있어요. 우크라이나에게 져가지고 지금 뺏었던 6개월씩 점령했던 곳에서 전부 다 퇴각하고 있습니다. 그런지 CNN 뉴스를 읽어보니까 쭉 계속 내가 기사를 읽어보고 있는데 서양에서 무기를 지원해주고 막 이래가지고 러시아의 무기들은 다 그냥 썩은 무기들이야. 내가 보니까. 그래가지고 뭐 70km 바깥에 있는 것도 막 정밀 타격한대요. 막 미국에서 무기를 막 줘가지고, 야, 역시 미국의 무기가 최고더라고 보니까. 지금 막 다 도망가고 있어요. 하나님 것을 너무 싫어하는 행동이에요. 비열한 짓을. 뿐만 아니라 또 반대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적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비전투 요원들인 어린아이, 부녀자들을 방패막이로 삼는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나라들, 우리가 뉴스를 읽어보면은 다 똑같은 자들, 똑같은 죄를 하나님 앞에 짓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또 우리 일상생활에도 적용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정정당당하게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노리고 뒤에서 비열한 짓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을 싫어하세요. 요즘 이제 보면 개인 TV 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유튜버 뭐 해가지고 막 뭐 비슷한 건데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여기가 지금 막 엉망진창이에요. 막 모든 거짓말의 온상이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의 상당수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사생활을 들춰내거나 그래서 약점을 잡아내거나, 또 어떤 것은 있지도 않은 일을 있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이래서 막 협박을 하고 아주 이렇게 사회에 비열하게 살아가는 거죠. 비열하게.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싫어하셔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정정당당하게 살아야 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약한 부분을 좀 이렇게 격려해주고 치유해주고 좀 다른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해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사회 속에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도 정말 훌륭한 사람, 좋은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그런 훌륭한 인격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지금도 그렇게 사시지만 앞으로도 우리 사회를 밝게 만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말렉이 공격했을 때 모세가 이렇게 대처를 합니다.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두 가지를 지시를 해요. 모세가. 이 두 가지가 오늘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될. 첫째는 여호수아에게는 군대를 모집하여 아말렉과 싸우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여호수아를 군장으로 삼아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나일강을 쳤던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나는 올라가서 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첫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려서 군대를 모집하여 아말렉과 싸우라고 한 거예요. 9절 상반절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모세의 이 지시가 홍해바다를 건널 때와는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죠? 홍해바다를 건널 때는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이 할 일이 없었습니다. 할 일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냥 홍해바다 쪽으로 그냥 가라 그랬어요. 바다 쪽으로 가면 빠져 죽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홍해바다로 걸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뭘 어떻게 하겠어요? 바닷물을 퍼내겠어요?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가만히 있으라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울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순종해서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바람이 불게 하셔가지고 바닷물을 가르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셨죠. 우리가 때로 살다 보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다 박아 놓으셔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진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심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더욱 튼튼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때는 정말 우리는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저도 한 60년 살아오면서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예? 내가 좀 굉장히 능력도 있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진짜 와 진짜 없어요. 진짜 하나님 살려주세요 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예? 그럴 때도 있어요. 그때는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조금 달라요.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왔지만 이스라엘에도 200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군대는 없지만 상비군은 없어요. 훈련받은 군인도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울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장정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전혀 다른 지시를 내려요. 이제는 그냥 하나님이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도 해야 돼. 뭘 해야 돼요? 군대를 모집하고 아말렉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군대를 모으고 싸우라고 명령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게으르면 안 돼. 부지런하게 정말 열정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그래서 이 성경 특별히 이 잠언서에 보면은 게으름을 큰 죄악으로 다뤄요. 그리고 우리 교회 역사에서도 7대 죄악을 다룰 때 그 7대 죄악 중에 하나가 게으름이에요. 게으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선물인 우리 인생의 시간들을 낭비하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게 있는데 그것들을 내 게으름을 통해서 사장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게으름은 하나님 앞에 큰 죄예요.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24시간
뭐 25시간 준 사람 없어요. 똑같이 24시간 줬습니다. 이 24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하려 하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장사를 하거나 개인 사업을 하거나 무슨 어떤 일을 하는데 승리하려면, 성공하려면 남들보다 더 부지런하게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그게 중요하죠. 그게 무슨 일이든 하나님이 맡겨진 교회 일만이 아니라 내 인생에 맡겨진 모든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일하는 그 직장도 우리 기독교는 뭐로 받아들였어요? 마르틴 루터 이후에 소명으로 받아들였죠. 하나님 나를 그 일로 부르신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먹고 살기도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미로슬라프 볼프라고 하는 사람은 직업과 소명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책에서 우리들이 내가 맡은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자기 개발을 하고 뭐 영어도 더 열심히 하고 자기 전공 분야도 더 열심히 해서 자꾸 실력을 늘려가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일을 내가 더 잘해 가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것이 더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 창조에 크게 기여하는 거라는 거죠.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제가 살던 그 아파트 앞에 주유소가 하나 있다 그랬잖아요. 주유소가 있는데 옛날에는 SK였어요. 지금 현대인데. 그런데 맨 처음에 와가지고 기름을 넣고 저는 이제 그걸 잘 몰랐는데 딴 데에 이렇게 넣다 보니까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나더라고요. 굉장히 비싸요. 1리터에 한 150원 막 이렇게 더 비싸 거기가. 저 사람이 무슨 배짱으로 저러지? 나중에 보니까 SK는 다른 정유사에 비해서 한 단계를 더 거치더라고요. 유통 과정을. 예? 비싸요. 비싸니까 뭐 좀 이따 망해 나가더니 주인이 몇 번 바뀌더라고요. 계속 망해요. 주인이. 근데 이제 요새를 지나오다 보면 요새도 제가 거기서 넣는데 가격도 내렸을 뿐만 아니라 차들이 계속 줄 서 있어요. 그래서 뭐가 바뀌었나? 딱 한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세차장이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그 낡은 세차장이 하나 있었는데 외부만 한번 닦아주고 가는 거였는데 기름 넣고 지금 새 세차장이 되어 있는데 그 세차를 하고 나오면은 내부 세차까지 해주는 거 있죠. 저렴한 가격에 내부 세차까지 싹 해줍니다. 내부 세차까지 하려면 지금 한 3만 원 줘야 될걸요. 그것까지 싹 해줘. 빠른 시간에 딱 해주고 막 굉장히 친절해요. 근데 그 내부 세차를 할 때가 별로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시간 막 1시간 맡겨놔야 되고 그러는데 금방 해줍니다. 싹 해줘요. 거기 가서.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난 맨 처음에 볼 때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제가 야, 저 분명히 잘 된다. 예? 그랬더니 뭐 지금은 차들이 계속 줄어서 뭐가 하나 바꿔놨을까요? 계속 몇 사람이 망해 나간 똑같은 그 자리. 무슨 환경이 바뀐 건 더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 경영을 하는데 하나가 바뀐 거예요. 사람들 가려운 데를 딱 긁어준 거죠. 내부 세차. 그래서 사업을 하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뭔가 보는 눈이 있어요. 딱 그 통찰력이. 그건 이제 우리 성경에서 지혜라고 합니다. 지혜.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 서민갑부라는 프로그램인데 가끔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 같은 서민이죠. 막 어떤 사람 대부분이 망해가지고 막 이제 살 길도 막히고 그러는데 조그만 게 계기가 돼가지고 없는 돈 조금 모아서 그 조그만 거 하나 시작을 했는데 막 그걸로 이제 갑부인데 무슨 갑부 진짜 갑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먹고 살 만큼 된 거죠. 그 사람들 얘기가 나오는데 진짜 그 하나 뭐 만두집 어떤 아줌은 그 성공하기 위해서 전국 팔도에 맛있는 만두집은 다 가서 먹어보고 뭘 집어넣나 살펴보고 굉장히 노력을 했더라고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굉장히 노력을 해가지고 소문이 나고 그게 잘 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법칙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았는데 뭐가 얻어질 리 없어요. 젊은 애들이 왜 이렇게 영어를 못하지? 영어 잘했으면 좋겠는데 영어 왜 못하겠어요? 노력을 안 했으니까 못하는 거지. 어떤 친구도 영어 왜 잘해? 열심히 했으니까 잘하는 거죠. 네? 제가 이문장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영어를 너무 잘해가지고 고대 영문과 나오고 이제 그러신 분인데 공군 참모총장 영어 담당 통역관도 하시고 지금 이제 목회를 하세요. 뭐 신학교 교수 하시다가 선배가 돼가지고 옛날에 한번 이제 저도 톡볼 보려고 영어를 어떻게 하면 잘하냐고 물어봤더니 웃으면서 차전사님 열심히 하면 되죠? 그러더라고요. 열심히 하면 되죠. 나중에 그 사람 어떻게 공부했나 봤더니 정말 열심히 해요. 정말 노력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죠. 예? 열심히 노력해야 돼.
오래전에 무슨 그 청춘 축구단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보니까 안종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국가대표 했잖아요. 예? 그 이제 대학 축구까지 하고 그러다가 프로는 못 가고 이제 좌절하고 이제 이렇게 운동도 못 하는 애들을 모아가지고 훈련을 시켜서 이제 거기서 막 뛰어나면 이제 프로도 그렇게 해주고 뭐 이런 프로였는데, 한 친구가 이제 막 열심히 막 노력을 해가지고 이제 경기를 하는데 경기장에서 못해요. 내가 봐도 너무나 못해. 그래갖고 이제 혼나는 거지. 예? 왜 이렇게 못하냐? 왜 이렇게 열심히 안 하냐? 그러니까 안정환이 그러니까 나 무지장 열심히 했습니다. 응?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환이 야 이 새끼야 다 열심히 해. 다 열심히. 예? 다 열심히 하는데 네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경기장에서 보여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경기장에서 네 실력이 안 나오면은 가서 2배로 열심히 해야지. 2배로.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저 두 사람의 인생관이, 한 사람 국가대표가 되고 저 이태리까지 가서 뛰는 선수가 되고 한 사람은 프로도 못 가고, 이 인생관이 저 차이를 만들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되니까 더 열심히 한 거지. 경기장에 나가서 열심히 했는지 알았는데 실력이 안 나오면 집에 가서 더 열심히 한 거죠. 그래 국가대표가 되는 거예요. 제 고등학교 때도 보면 희문고등학교에 이제 운동부가 많아요. 뭐 농구부도 있고 아이스하키부도 있고 뭐 이제 운동부들이 있는데, 국가대표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농구 선수 중에 야구 선수들하고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국가대표가 되고 하는 사람들은 운동 다 끝나고 애들이 지치잖아요. 이제 탈진돼서 들어가는데 혼자 남아서 계속 슛을 연습하고 있어. 농구 선수가 나중에 국가대표가 되더라고요. 남들보다 일찍 나와서 연습하고 끝나고 더 연습을 해요. 노력을 하더라고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인생 게으르지 말고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자, 첫째는 최선을 다해서 싸워야 돼요. 우리도 열심히 일해야 돼요. 개발도 해야 되고 지혜도 막 짜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다 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경험하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 오늘 모세는 뭐라 그래요?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산꼭대기로 올라가는데 두 사람이 동행을 합니다. 누가 동행해요?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동행을 합니다. 자, 10절 여호수아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갔다.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우는 거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데 모세가 지팡이를 들면 전세가 막 여호수아가 이겨. 근데 팔이 아파서 손을 내리면 또 막 밀려요. 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무슨 마술이 있나요? 예? 마술이 있나요?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긴다 그랬어. 자, 모세가 계속 들고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피곤해가지고.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아론과 우리 돌멩이를 가져다 놓고 모세를 거기 앉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붙잡았다 그랬어.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양쪽에 탁 이렇게 붙잡았습니다. 아론은 누군지 뭐 여러분 아시죠? 모세 형이고. 훌은 누굴까요? 훌은 뭐 성경에 누구라고 설명이 나와 있지 않는데 그 유대 역사가 중에 그 예수님 시대 당시에 조금 뭐 이런 시기에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 역사가였다가 나중에 이제 로마 쪽에 가게 되는데요. 이 사람이 쓴 그 역사가 있어요. 고대사 이스라엘에. 그게 다 번역돼서 네 권으로 우리나라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 다닐 때 한 장로님이 그 책을 다 읽으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앉아 계시면 긴장이 돼요. 설교하다 이런 게 나오면 가서 다 확인하고 다시 다 써서 설교를 합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실수에 망신 다 해요. 이 훌은 이 요세푸스의 고대사에 보면은 이 모세 누이가 미리암이죠. 미리암. 그 미리암의 남편으로 나와요. 남편으로. 그 요세푸스의 역사가 맞다면 모세의 매부가 되는 거예요. 한쪽 형이고 한쪽에 매부가 이제 올라가 가지고 팔을 이제 이렇게 잡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기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승리의 원인은 두 가지예요. 오늘 배우는 게, 하나는 여호수아가 열심히 싸운 것이고, 또 하나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리지 않은 겁니다. 모세가 손을 든 거죠. 그럼 모세가 손을 든 행위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었나? 저 미식축구하는 것처럼 막 올라가서 모세가 이걸로 진두지휘했을까요? 딱 저쪽에 막 이랬을까요? 아니면 거기서 무슨 사인을 보냈을까요? 야구 감독처럼? 주석을 읽어보면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만, 오늘 여기에 모세가 손을 든 행위는 그냥 간단하게 결론을 말하면 기도했다, 기도한 겁니다. 기도. 모세는 이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지팡이를 잡은 손을 하늘로 들고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쳐주세요. 왜? 싸우고 있지만 이길 확률은 없어요. 인간적으로. 왜? 저쪽은 훈련된 군인이고 여기는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오니까 갑자기 젊은 남자들을 모았는데 뭐 훈련을 언제 했겠어요. 그날 모으다가 하루 다 갔겠죠. 예? 객관적으로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은 다 사막의 도둑놈이니까 말은 얼마나 잘 탈 것이며 또 낙타를 많이 키웠다 그래요. 낙타의 신속한 낙타를 몰고 와서 다 뺏어가고 이런데 아주 몸이 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몽고 사람들을 보면 영화 보면 어때요? 어렸을 때 말 타고 가다가 말 밑에 배를 딱 잡고 막 달려가잖아요. 이런 능수능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어요. 예? 그러나 그들은 나가서 싸우고 모세는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죠. 손을 빼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치셨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아말렉과의 전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 일하시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을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홍해처럼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이 다 하실 때도 있지만 그건 특별한 경우고,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역사하시는 방법은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아침에 내 맡겨진 인생을 나가서 하실 때, 여러분 하시는 일 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거죠. 그럼 누가 이기게 하세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세요. 여호와 니시, 여러분에게 여호와 니시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였더라.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은 겁니다. 이 르비딤에서. 아, 이제는 홍해 우리는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다 해주시는 게 아니구나. 예?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해야 되는구나. 그건 뭐 교회 뭐 모든 게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예?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야. 그래 하나님이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라 그랬어요. 책에 기록하여 기념한다는 건 잊지 말고 계속 기억하라는 거죠.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승리의 이 비결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열심히 노력하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니시가 되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러 오신 거 잘하신 거예요. 모세가 지금 손을 들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항상 여러분 인생에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정정당당하게 살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며 살게 하소서. 야비하게 살면 안 된다 그랬어요. 두 번째, 나의 인생에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말렉